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세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도 로뎀나무 교회가 내적 외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성장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와 함께 이렇게 내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역사가 저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오빠도 그다시 교회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의 이 예배를 벌써 다음 주까지죠, 올 말까지인데 아마 이런 사례가 참 찾아보기 어려울 텐데 서로 이렇게 힘을 얻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참 보기 참 아름답고요. 또 이제 우리 집사님 가운데 또 정재훈 집사님이 부살렐이라는 이름을 갖기를 열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사실 바울, 다윗 이런 유명한 이름 많이 있고 발음하기도 좋잖아요, 그죠? 바울, 다윗. 근데 부살렐 이거 발음하기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잘 알려진 이름도 아니고 그런데 그 부살렐을 사모하는 이런 그런 마음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달란트와 소명을 발견하고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가 진정으로 나가야 될 아름답고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하나님께 참 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지난 주에 저희도 뿌네 여름 상해를 마치고 오게 되었습니다. 뿌네 센터가 두 개의 센터로 나눠져 있는데 뿌네 완 센터, 힌두 뿌라카시 목자가 지부장으로 있는데요. 힌두 뿌라카시 목자는 브라민, 인도의 최고 카스트 계급의 사람인데 개종을 해서 뿌네 지역에 이제 직장 취직이 돼가지고 그쪽에 오게 돼서 뿌네 센터를 지금 뿌네 대학교를 개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양에 30명이 예배 수양에 참석을 해서 이제 자매 목자들까지 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역사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델리에서 시타르타 목자님이 참석해서 말씀을 한강에 선교해 주셨습니다. 시타르타는 부처님의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죠. 그 사람도 역시 힌두 사람이었는데 개종을 한 거죠. 부처님도 인도의 힌두교에 의하면 아바타, 8번째 성육신한 아바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타르타라는 이름이 아주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잘 생겨서 큰 은혜가 되었고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마하라시트라 뿌네가 마하라시트라라고 하는 주에 속해 있는 도시인데요. 마하라시트라 주가 1억 3천만 명 정도 되는 여러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라티 지역 사람들 중에 이제 형제가 3명, 자매가 4명 주인으로 서는 그런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5, 6년 동안 쭉 기초를 쌓았는데 이제 믿음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의식을 가진 형제들이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수양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육신의 삶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그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아름다운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가져다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성육신의 그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도전을 주는지 같이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육신 하면 너무 잘 알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번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또 성육신은 십자가와 연결이 되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에서 그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 성육신과 죽으심, 이것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면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또 받는 인상이 뭔가 하면은 오늘 그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가장 먼저 많이 부닥쳐오죠. 어떻게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는 그분께서 만물이 그가 아니면 지어지지 않는 그 조물주 되신 그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저절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에 관해서 우리가 성육신이 주는 은혜에 너무 편중,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성육신을 왜 하게 되었는지, 성육신의 목적이 뭔지, 또 성육신의 진리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끌어주는 그 가르침과 삶이 무엇인지 그거를 놓치기가 참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육신의 은혜는 성육신적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고 맺어야만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성육신의 은혜가 은혜로만 그치고 성육신적인 삶, 성육신의 생활이 결여되는 데서 기독교의 정신이 상실되어 버리고 기독교의 본질이 왜곡되고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오해의 그 대상이 되어서 많은 그 비난과 멸시와 경멸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모두 이 성육신의 삶이, 성육신적인 삶이 결여된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성육신에 관한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육신적인 삶의 요청과 관련지어서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새롭게 성육신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발견한 사실이, 이 성육신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그 보냄받은 자 사상,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라는 의식,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 사상과 이 성육신이
깊은 그 연속성,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말을 한다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성육신 사상은 보냄받은 자 사상으로 발전되어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의 그 독특한, 또 요한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그 요한복음의 그 요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요한복음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이 내용이, 보내셨다는 내용이 또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왔다.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을 직접 말씀하시는데, 보내셨다는 단어만 찾아보니까 13번 이상이 나와요. 이상이 나온다는 거 뭐냐면 찾을 때마다 더 늘어나요. 자세하게 이렇게 더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확실한 것은 끊임없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보내셨나? 예수님이 보냄받아서 하신 일이 뭔가? 자,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위에서 나셔가지고 이 세상에 보냄받아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 38구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 그 뜻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사람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해야 될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름으로 남 살리기, 자기를 이름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냄받은 성육신한 주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셨구나, 보냄 받으셨구나,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오늘 그 읽은 요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거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2제자만 보내노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그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실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는 근본적으로 성육신의 은혜에 기초해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될 부르심과 책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사실은 우리 신자들도 사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 땅의 시민이죠. 대한민국의 시민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자고 우리도 위에서 난 자고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본향도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만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 물론 본체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같은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의 보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점은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 나라 건설하기 그게 아니고 하늘나라 건설하기, 하나님 나라 세우기,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바라보며 살기, 이게 우리 신자가 세상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달라야 할 중요한 비범한 독특하고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달라야 되고 다른 점인데 안 다르고 똑같게 살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육신적인 삶을 살려면 잃어버림, 자기를 잃어버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그 권리, 그 능력, 특권을 내어 던지고 버리고 오셨단 말이죠. 잃어버림에서 남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잃어버림과 희생이 없이 남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길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 자신을 잃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고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건설되는 어떤 하늘나라 역사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신앙생활도 또 저의 그 사명의 생활도 이러한 그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그 희생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 도전의 역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대학 1학년 때 처음 이제 사명 공부 통해서 믿은 다음에 그 큰 어려움이 이제 그 저는 좀 그 머리가 좀 썩 좋지를 않아서 시험을 보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미리가 한 달 전, 두 달 전, 훨씬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 준비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이제 늘 도서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생활을 남에게 전도하는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방을 많이 가야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시절에는 전화도 그렇게 흔치가 않았어요. 그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전화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 신방을 가야 되죠. 봄이면 요한복음 축제, 여름 창회, 그러면 그게 다 신방 가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 찾는 전문가가 됐죠. 주소 하나 들고 그냥 그 서울 시장통을 다 헤매고 부평, 무딘, 수원, 어디 구석구석을 다 헤매면서 복덕방을 전전하면서 그 집 찾는 일, 그게 모든 성경 선생 목자들의 그 일과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준비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닥쳤는데 매일매일 삶이 불안과 두려움에 찬 삶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내가 죽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시험 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먼저 신방, 먼저 양들 만나기, 그걸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신방하는 시간, 신호등 기다리는 시간, 수업 빈틈의 그 촌틈 그 시간, 이 토막 시간 활용하는 것이 그 양들 오기 위해서 책상에서 기다리는 시간, 모든 시간을 활용하는 거죠. 잠도 줄이고. 그래서 나폴레옹의 24시 그 4시간 수면법 뭐 이런 거 그런 게 눈에 띄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줄이고 막 토막 시간 활용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극복을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장래 방향 진로를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풀타임 그 간사로 그 살고자 결단을 했는데 그 저희 대학교 시절의 지도 교수님이 네가 졸업하고 나서 선교단체에 간사로 살면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두려움을 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화를 받아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84년부터 그 풀타임 생활하고 86년에 이 녹지와 로든나무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시고 또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영국에 선교학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누가 연락이 왔어요. 케임브리지에 있는 한인교회 어느 담당 그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와서는 저보러 케임브리지 대학을 개척하고 그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고 싶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네덜란드 임제임스 선교사님하고 이 사람이 친척에 거기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그 토백이로 그 교회를 세운 그 분 중에 한 분이 그 친척으로 어떻게 알고서는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니까 거기를 좀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영국의 사람들이 한번 가면 나오고 싶어 하질 않아요. 다들 거기 머무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깐 유혹이 됐죠. 케임브리지 대학을 개척하고 케임브리지 영국에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뭐 제가 로든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그 기도와 후원으로 참 축복된 생활했는데 뭐 생각도 안 하고 기쁨으로 로든나무로 돌아왔죠. 그래서 3년 동안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로든나무 교회에 있으면서 또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편하기 때문에. 로든나무 교회에 있으면 다 불신자 시절부터 제가 양육을 하고 돕고 시집장 가도 다 보내고 이렇게 다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뭐 눈빛만 딱 봐도 뭔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이 들고 말이죠. 너무 편하고 너무 안정이 되고 제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사랑과 이렇게 참 편한 가운데서만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 것 같으니까 제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의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제가 참 영국에 한번 가기도 쉽지 않은 건데 여기 영국 가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한번 가보기도 힘든데 저는 거기서 5년을 살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지 이거를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 가운데 인도 선교사로서 부르심 영접하고 저보다 갑천이나 훌륭한 우리 유모세 목사님 뛰어난 말씀의 종 제자 양성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제가 영국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을 지나서 3년째가 돼가는데 저희 마음에 3년쯤 이제 돼가니까 이 인도 생활도 좀 적응이 되고 좀 잘 안정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도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갈수록 힘들어져.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면 적응이 되는데 갈수록 적응이 안 돼요. 뭐가 적응이 안 되냐면 날씨는 조금씩 적응이 돼요. 이게 뭐 인도라고 해서 1년 12달 내내 덥기만 한 게 아니고 우기가 넉 달이 있어요. 비가 오면은 시원해진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또 이제 뭐 제일 무더운 때는 40 몇 도가 되는 때가 이제 몇 달 있지만 그 외에는 또 견딜만 하단 말이죠. 더워도. 대한민국도 이 사이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덥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버티면 버티죠. 그런데 참 견디기 힘든 거가 뭐가 있냐면 적응이 안 되고 그런 게 뭐가 있냐면 공해 때문에 힘들어요. 제 아내가 이제 그 인도에 있으려면 비자를 받고 유지를 하려면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딸 아들 뻘 되는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대학교 수업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집에 나가서 학교로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이렇게 버스를 2번 타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요. 아침에 가면 나갈 때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질끈 동이 메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토릭쇼라고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오토바이에다 지붕 씌우고 이렇게 사람이 앉게끔 해가지고 이제 택시는 비싸니까 오토바이를 개조해서만 오토릭쇼라는 이런 이제 교통수단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시커먼 배기가스가 그냥 푹푹푹 나옵니다. 그래서 인도는 길거리 나가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숨쉬기가. 말도 못하죠. 말하면 막 목이 꽉 막히고 힘듭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76세, 83세. 남자는 76, 여자는 83세. 근데 인도의 평균 수명은 62세, 65세. 남자는 14살, 여자는 18년이나 적게 살아요. 근데 주요한 이유가 공해예요. 이 공기오염, 수질오염. 들이마시는 공기하고 이 물이 안 좋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게다가 막 풍토병. 지금도 그 스와인 플루로 이번 올해만 해서 지금까지만 해도 뿌네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만 해도 5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계속 매일같이 죽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말라리아, 댕그 피버 뭐 늘 나오고요. 또 이제 피부병으로 저희가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 음식이나 뭐가 안 맞는가 봐요. 세월이 흐르면 좀 적응이 돼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확실하게 우리는 아니다라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그 사인이 피부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제 아내가 지금 6개월째 지금 계속 그 피부 잠을 자고 일어나면 뭐 빨갛게 뭐가 쫙 솟아오르는데 이게 견딜 수 없이 가렵다가 또 이렇게 싹 사라져요. 근데 꼭 대칭으로 일어나요. 이쪽에서 일어나면 이쪽에서 온몸에 대칭적으로 일어나니까 뭐 무슨 벌레가 문 건 아닌가. 벌레가 어떻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모를 수가 있고. 그리고 났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또 나고 가라앉았다가 또 나고. 근데 신기하게 제 아내가 한국에 지난번에 한 2달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는 싹 사라졌어요. 다시 또 인도에 돌아왔는데 다시 또 쫙 올라와가지고 이거 정말 참 고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인도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참 이렇게 고생하는 제 아내를 보니까 마음이 이제 안 좋습니다. 또 이제 인도의 교육 환경이 썩 좋지가 않아요.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인도에 오는 한인들은 이제 왜 오는가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적응을 못하고 한국에서 모든 대학을 다 떨어진 애들이 인도는 그래도 싼 값에 영어 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 외국인이면 델리 대학도 수도 국립대학 델리 대학도 들어가고 뭐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외국인 쿼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들이 모인 한인교회를 가면 뭐 축하하는 거를 보면은 낙제받지 않고 무사히 통과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놀고 잘 즐기는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성취 동기가 잘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늘 성취 동기를 불러일으키지만 학교 가고 친구들 만나면 싹 사라지고 놀 계획만 잔뜩 가지고 돌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참 그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참 큰 도전이 뭐냐면 정말 그 복음 정신을 가르치려면 뭔가 희생함이 없이는 잃어버림이 없이는 남을 가르친다는 게 다 그 헛말이에요. 말만 얘기하는 거지 삶이 없는 그 증거는 아무런 그 감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복음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생을 가르치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라이스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쌀 신자. 교회 오면 쌀 주고 뭐 주고 돈 주고 뭐 주고 개종하면 돈 주고 교회 오면 뭐 치료받고 교회 오면 무슨 혜택 받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말은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불신자들이 뭐라 하냐면 얼마 받았냐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희생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인도 기독교인들이 95%가 다 그 가난하고 최하층 천민 계층들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희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희생을 하라. 11조 헌금을 하도록 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인데 헌금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윌리엄 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11조를 배우지 않으면 인도 희생이 없이는 자기 돈으로 자기 거를 희생하는 것이 없이는 절대 인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 부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늘 외국 사람들의 원조, 남의 원조,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그 거지 정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인도 교회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 교회를 살려면 이 희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배고파가지고 늘 달려오는 무리들한테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hard teaching. 영어로는 hard teac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힘든 말씀을 하시네. 그래가지고 다 떠나갑니다. 저의 사명은 그 hard teaching, 힘든 말씀 가르치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지만 인도도 쉬운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저거 온다라고 그 복음의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저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또는 최상층 카스트에게는 모든 걸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낮은 카스트 사람들을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것도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걸 희생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또 주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너무나 큰 보화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hard teaching, 힘든 말씀 가르치기, 이게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힘든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고 이거야말로 인도를 살린다는 확신이 있죠. 그런데 그만하려면 내가 희생이 없고서는, 내가 뭔가를 잃어버림이 없고서는 무슨 말빨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삶이 뒤따르지 않은 가르침은 다 헛내긴 것이죠. 그는 한국에도 마찬가지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요. 목사님인데 기독교 사회복지 무슨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장애인들 카드 이용해가지고 정부 돈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리사욕 채우고 돈을 물쓰듯 쓰고 이런 이제 근데 목사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인 무리가 크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왜 대형 교회에서 목회자를 아들에게 세습을 하는 일이
세상 사람에게 조롱을 받는 일들이 뻔질나게 일어나는데도 전혀 바뀌지가 않고 그런 나쁜 관행이 대부분, 일부는 뭐 어떨까 몰라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죠. 왜 그런가? 희생이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지를 않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자각, 보냄받은 자의 의식이 없어요. 왜 내가 이 세상에 와 있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냄받은 자의 의식이 없습니다. 왜 성육신의 은혜를 받았고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많은 신사들이 희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한다 해서 희생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희생하는데 희생한 만큼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많이 희생했으니까 많이 대우해달라, 많이 인정해달라, 많은 것을 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인데 이 세상 부활을 바라고 요구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이만큼 인정해달라, 이만큼 권위를 달라, 이만큼 돈을 달라, 이만큼 대우해달라고 이 세상 부활을 요청해요. 그게 희생일까요? 결국 자기 성공을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과 정확히 같잖아요. 희생은 이 세상의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죠. 뭐 희생했을 때 누가 나를 알아주고 뭐 그러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 어려운 말씀 가르치실 때 대부분은 도망갔지만 12제자는 남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어요. 그렇게 해주면 고맙죠. 그러나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서 혼동하기 쉬워요. 희생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적인 사람이고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되고, 이거는